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선행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우리가 이렇게 진도를 나갔네요, 그죠? 16장까지 왔습니다. 선행. 첫 번째 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들만을 가리킨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해요. 선행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선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옳다 하는 게 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PC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폴리티컬 콜렉티니스인가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인 올바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림을 그릴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얼굴 색깔 칠하고 그러는 거. 그러면 안 된대요. 왜 살색이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별의별 색깔 다 있는데 그렇게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심해지니까, 그죠? 막 이렇게 부부를 그리는데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남자 둘 여자 둘도 막 그리고 막 이러는 문제들이 세상에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건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선이다. 아멘. 또 읽겠습니다. 즉 성경의 보증이 없이 맹목적인 열심에 의한 것이나 선의를 가장하여 사람들에 의해 고안된 것들은 선행이 아니다. 그죠? 사람들에 의해 고안된 것들은 선이 아니에요.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 이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의 악한 것만 본받는 이제 안 따라가면 된다가 아니라 이 세상이 선하다고 말하는 것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들이요 증거이다. 그죠? 선행은 뭐의 열매라고요? 믿음의 열매다. 믿음을 가졌으면 당연히 뭐가 맺혀져야 돼요?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읽겠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이 선행을 통하여 그들의 감사함을 표하며 그들의 확신을 견고케 하며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며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돋보이게 하며 대적자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멘. 그죠?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죠? 우리의 그 믿음의 확신, 그죠? 그 견고한 믿음을 갖도록 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덕을 세우고 안 믿는 자들의 입을 막고,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사랑으로 끝납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무엇이다? 맹인이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봤던 말씀이죠.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읽겠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것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결국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창조됐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들이 천국 가려고 예수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천국은요 예수 믿으면 열매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 믿음이 올바른 씨앗, 내 믿음의 씨앗이 올바르면 반드시 뒤에 뭐가 맺혀져요?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데 구원을 받냐 안 받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의 씨앗은 반드시 선을 열매를 만들고 이제 선이라고 하는 열매들을 맺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열매가 맺혀져요? 구원이라고 하는 천국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저를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신자들의 능력은 결코 그들 자신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선을 행할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내가 이번 주부터는 토요일 날 나와서 내가 교회 일도 좀 하고 청소도 해야겠다. 이게 내가 갖는 결심이 아니고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참 그거 아무나 못 하더라고요. 예. 진짜 아무나 못 하는 겁니다. 예.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오실 때마다 그죠? 밥을 주고 뭐 쿠폰을 하나씩 주고 상품권을 준다고 교회 나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안 됩니다. 절대 그게 안 돼요. 예. 좋은 거 준다고 그래도 잘 안 돼요. 그게 되면은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걸요. 왜? 열심히 하면 좋은 거 얻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안 돼요 잘. 예. 우리 마음에 선한 의지는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으려면 그들이 이미 받은 은혜 외에도 그들 안에서 역사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그들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는 바로 그 성령의 실제적인 감화가 필요하다. 아멘. 그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는요.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뭐 받고 안 받고 내가 막 붙들고 뭐 이렇게 때를 쓰고 하는 게 없어요, 별로.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막 부어 주셔서 그죠? 우리가 막 이렇게 오오 하다가 그냥 은혜를 막 체험을 해요. 그런데 성령의 실제적인 감화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는 내 안에서 죄가 죽고 하나님의 이 영, 하나님의 말씀이 사는 실제적인 경험들이 일어나야 돼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걸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예.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안에서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게 뭐예요? 감사한 일이다 이거죠. 감사한 일이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뭐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그죠? 내가 조금 덜 갖고 저 사람 더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러면 뿌듯해하세요. 왜?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예. 작은 것 하나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뭐가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좀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확 들죠. 내가한테 열매가 없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과 같이 있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그죠? 주님 안에 거하지만 주님 안에 그 거함을 아주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완전히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세상의 욕망의 소원도 있고 욕망의 것도 있고 하나님의 소원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나가야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없으면 아무런 의무도 실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여 나태에 빠져서는 안 되며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부릴 듯하게 해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선을 행하게 하시니까 그냥 뭐 난 가만히 있고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 이렇게 저기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 떨어질 때 기다리듯이 자 나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고서 그냥 서서 누워 있으면 선이 행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을 내고 그죠? 우리 안에서 이 은혜가 이렇게 불릴 듯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예.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게으르지 않고 끝까지 애써서 약속의 기업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을 통해서 이 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정도의 선행에 도달한 사람들일지라도 의무 이상의 공을 세운다든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결코 행할 수가 없는데 이는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마저도 그들은 다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을 잘 행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 의무 이상의 공이라고 돼 있잖아요. 영어로는 슈퍼 에로게이션 이렇게 써 있네요. 저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을 지불해야 되는데 더 많이 지불한 거예요. 15,000원을 지불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정해지는 게 이 정도인데 그거보다 더 많이 했어. 우리가 공평하게 나눌 때 50대 50으로만 나눠도 공평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저쪽한테 하나 더 주고 내가 49를 가졌어. 그러면 좀 잘한 거죠. 근데 저 사람한테 60을 주고 내가 40을 가졌어. 그러면 더 잘한 것 같죠. 예.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할지라도 사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그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다 행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죠? 나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게 우리 선행의 공로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개혁교회들은 선행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똑바로 안 살면은 뭐 천국에 간다 못 간다 이런 표현들을 잘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선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히 맺혀져야 되는 열매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당연히 맺혀져야 되는 열매고 당연히 그리고 자연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맺혀져야 되는 열매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죠? 종이 뭐 주인이 밥 먹을 때 옆에서 서서 밥 다 먹고 치울 때까지 이렇게 서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아이고 불쌍해라 이렇게 얘기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종은 원래 그렇게 하고도 당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행한 것을 하나도 말할 수 없어요. 욥기에서도 말하는 게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것으로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행동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사함이나 영생을 얻을 만한 공로를 세울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의 선행들과 장차 있을 영광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으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무한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보태어 드릴 수가 없고 우리들의 전에 범한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뭐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다면, 그래서 이제 이 수학 공부하다 보면 무한이라는 게 나와요. 무한이 많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죠? 무한이 많다는 건 뭐냐면 아무리 내가 거기다 뭘 더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무한에서는 아무리 빼도 내가 뭐 1억을 빼든 1000억을 빼든 뭐 1조를 빼도 티도 안 나요. 무한은. 그게 무한이거든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무한한 은혜예요. 그러니 우리가 선행을 한들 그걸 이렇게 갚을 수 없는 거죠. 태평양에 우리가 이렇게 물 한 바가지 넣는다고 태평양이 넘치진 않잖아요. 그래도 태평양에 뭐 한
한 10억 년 동안 이렇게 물을 갖다가 부으면 넘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럴 수 없어요. 무한히 큰 은혜셔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뭘 해도 우리 죄의 빚은 그것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읽겠습니다. 가령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만 우리들의 의무를 행한 것뿐이요 우리는 무익한 종들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아까도 읽은 구절에 나오죠. 그런데 우리들의 행위들이 선한 것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데 있는 것이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한 일이 선하다고 평가받은 이유는 왜 그래요? 누가 하셔서? 내 안에서 성령이 하셔서.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선행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나로 하여금 선한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선한 의지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선한 일의 열매도 성령이 맺게 하시는 거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옆에 곁다리 서 있다가 그죠? 그거 잘했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참 제가 이런 걸 읽다 보면은요, 이런 신앙 고백을 읽다 보면은 참 우리 신앙생활에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열심히 뭐 제가 뭘 한다고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주님이 하신 것이고, 그죠? 제가 게으르고 그냥 힘들어, 피곤해 하면서 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걸 또 잘했다고 또 칭찬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선행이 우리들에 의해 행해질 때에는 여러 가지 연약성과 불완전성으로 더럽혀지고 혼잡되어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견뎌낼 수가 없다.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한 명 도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커서, 그죠? 어떤 아이를 한 명 도왔는데 그 사람이 커가지고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됐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학생을 잘 가르쳤는데 말 안 듣는 학생을, 그죠? 사랑으로 가르쳤는데 나중에 그 학생이 보니까 뭐 히틀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독일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서 그럴 수가 있잖아요. 우리 모르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선의 가장 단점이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일 때 저게 선한 일이고 이게 착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서 한다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큰 역사나 큰 틀에서 보면 때로는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을 행할 때 인간의 선이라고 하는 것에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자만할 수 없어요. 항상 엎드려서 내가 뭔가를 좀 잘한 것 같아도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가 누구를 이렇게 도왔는데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돕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 돕는 것도요, 내 의지로 막 돕는다고 다 되는 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내가 그냥 무작위로다가 사람들한테 헬리콥터에 돈 싣고서 가난한 사람들 쫙 뿌린다고 쫙 나눠준다고 해서 그게 다 선한 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이 신자가 그래서 항상 선을 행할 때 뭐하고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나에게 나의 어떤 이름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선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는 없고 주님의 뜻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의 인간됨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납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기에 전혀 흠이 없거나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뜻에서가 아니라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들을 보시기 때문에 비록 많은 연약성과 불완전성을 소반하고 있을지라도 성실하게 행한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이다. 예. 이걸 보면요, 이 신앙 고백을 쓴 분들이 얼마나 깊이 고민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혹시 내가 선을 행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는 어떡할까? 그죠?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내가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직장이 뭐 하는 데냐면 대포알 만드는 직장이에요. 열심히 대포알을 만들었어. 나라가 대포알을 막 수출을 해. 수출을 했더니 뭐 했어요? 전쟁에 가서 펑펑 쏘지는 듯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야, 나는 성실하게 일하고, 그죠? 나는 사장님 보시기에 아주 나는 선한 직원처럼 일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건가? 막 이런 고민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할 때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선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깊은 고민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바리새인적으로요, 그냥 작은 거 하나 한 거 가지고 막 떠벌리게 돼 있더라고요. 작은 일 하나 한 거를 내가 엄청 부풀리고 마치 내가 이 한 일 하나 가지고서 큰 무슨 선행이라도 해서 나라에 큰 영향이라도 준 거 마냥 이렇게 나팔을 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0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25장 21절에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이 다 돈도 주고 달란트 다 주고 그죠? 하라고 시킨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예. 전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이 다 귀하게 모든 걸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7번째도 읽겠습니다. 시작.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행위는 가령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이요 그들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선하고 유익한 것들일지라도 그것들이 믿음에 의하여 청결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말씀을 쫓아서 올바르게 행해진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죄악되며. 아시겠죠? 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한 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눈에 선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다? 죄다.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어떤 것이든 선하다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게 할 수도 없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같은 행위들을 그들이 게을리 하게 되면 그것은 더욱 죄악되며 하나님을 더욱 불쾌하게 하는 것이 된다. 이 뒤에 있는 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한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세상 사람들도 착한 일을 하는 게 어떤 거예요? 나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반 은총들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도 안 하면 그들은 더 큰 문제 있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자라도 어디 가서 살인하고 그러면 안 되죠. 도둑질하면 안 되고 질서 잘 지키고 법 잘 지키고 세금 잘 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최후의 심판 때 그죠? 의로운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은 한계 없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신들은 떳떳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앞에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이더이까. 우리가 언제 착한 일 안 했습니까? 우리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지 않은 것은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잘 알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선행이란 무엇인가 제가 몇 가지만 좀 더 보충을 해보겠습니다. 선행의 의지는 인간에게 없다는 거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로마서 7장 19절에도 분명히 나와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많아요. 참. 선한 일을 하려면요, 진짜 오래 준비하고 참고, 그죠? 자기를 통제하고 막 이래야지. 나도 모르게 엉겁결에 선한 일이 나오는 경우 보셨어요? 그런 건 쉽지 않아요. 엉겁결에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누구를 주고 하는 일이 있습니까? 잘 없어요. 그런 일 없다고요. 선의 의지는 우리한테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중생을 했다고 해도 잘 안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선행들, 특히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선행은 일관되지도 않고 지속적이지도 못하고 충분하지도 않다는 걸 아셔야 되고, 신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신자의 선행도 이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선행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이 주시는 은혜예요. 성령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자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지은받은 사람이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선한 일에 쓰임받을 사람들로 처음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선행은 구원의 결과다. 그렇죠? 신자가 선행을 통해 구원의 은혜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신자의 안과 밖은 같아야 돼요. 내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내 바깥으로도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그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내 바깥으로 나타나는 구원의 은혜가 뭡니까? 그게 선행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뭐라고 나와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해야죠. 내 속에 있는 것 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짓되고 악한 것도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송곳 마냥 주머니에 넣으면 반드시 삐져나오게 돼 있어요. 선도 어떻게 돼요? 우리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은혜도 송곳처럼 주머니 넣고 있다고 있을 수가 없고 어떻게 돼? 반드시 밖으로 삐져나온다. 선한 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신자의 선행은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자들 앞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사람이 일부러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설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선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어느 때에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그래서 예수님도요 나사로 이렇게 살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잔뜩 있는 데서 그 돌문 열어라.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리고 저기 이렇게 붕대 감아놓은 거 다 풀러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어느 때는 어떻게 해요? 뒤로 데리고 가가지고 안 보이는 데서 병을 고쳐주시고, 절대로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고 네 집으로 가라.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정해진 대로 해라. 어디 가서 내가 했다는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그러실 때가 있잖아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이게 드러날 때가 있고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아무 때나 뭐 교회에서 착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누구를 구제하거나 그럴 때도 이게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될 때가 있지만 어느 때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지 우리는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성령이 보증하시는 일이 선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이 일을 마무리도 지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신 분은 그 마무리를 짓게 하실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때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 내 의지와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속상하거든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시작하신 분 하나님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끝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또 뭐라고 나와요? 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특히 그래야 된다고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쌀쌀맞게 대하면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 믿으니까 아유 전도하기 참 힘드네. 아유 이렇게 내가 좋은 거 해주면서도 욕을 먹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죠? 착한 일을 했는데 뭐 집사가 뭐 권사가 막 이렇게 어머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더 상한다고. 그죠? 안 믿는 사람이 할 때는 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선한 일 하다가 이런 마음을 그죠? 이런 마음 상하는 일을 겪게 된 것. 이것도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하다가 그런 소리 들으면은 진짜 이런 생각이 확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한 일을 할 때 오히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선행은 하늘에 맡기는 보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갖다 놓을 수가 없는데 선한 행실은 하나님 나라에 쌓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할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은 보물이 어디에 쌓여요? 하늘나라에 있다. 꼭 잊지 마시고 그래서 착한 일을 할 때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하느님 나라에 적금을 보내고 있다. 생각하세요. 적금 통장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 뭐 여러분들 좀 나이 드시면 갯돈 아시죠? 갯돈. 갯날 가까이 올 때 내가 한꺼번에 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죠? 내가 오늘 갯돈을 납입했구나. 선한 일을 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복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것들 한번 같이 볼까요? 선행이라는 게 뭘까요? 은혜의 결과이자 은혜의 의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착한 일이라는 건 구원의 은혜 받은 결과이고 또 은혜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성령이 주신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절대 무시하거나 죽이지 말아야 돼요. 착한 마음이 들어있는 것을 이렇게 죽이면, 그러니까 누구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좀 쑥스럽고 좀 그렇지, 또 이것도 괜히 했다가 또 상대방이 또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참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뭐 누구 돕는 것도요 눈치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이렇게 좀 싫어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다가 그런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포기해 버리면은 그거는 그러지 마시고, 그런 마음을 줬을 때 하나님이 또 뜻이 있다 생각하시고, 설사 좀 냉랭한 반응이 오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선한 일을 항해하신 이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행해야 된다. 또 마지막으로 선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에 대한 상급을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이 천국에 쌓인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선이 넘치는, 선한 일이 넘치는 그런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